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45절 이하 32장 45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르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사히 또 안전하게 이 시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이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주의 자녀로서 또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필요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멸망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과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모든 생명과 축복 안에 계속적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실로 마음을 찢어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영적으로 또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망년회를 여러분들 보내셨는지요? 망년회. 어제 어떤 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지금 제가 망년회를 하느라고 마시고 있습니다. 망년회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마시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스 콜라가 아니라 알코올을 마시고 있다고. 알코올을 마셔서 벌써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그 억양이 벌써 술을 마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은 망년의 시즌이라고 한국의 제 친구들, 그 동창생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지요. 그 카카오톡에서 동창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살짝 보았더니 매년 막년회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술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년회를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쓰러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막년회에 불러도 막년회를 갈 수가 없다 등등 이와 같은 대화들을 나누는 것들을 제가 어제 보았는데요. 막년회는 말 그대로 지나간 한 해를 그 한 해 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잊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아픔, 그와 같은 슬픔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으로 마시고 또 먹으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그와 같은 나쁜 일들이 올해와 같이 올해 있었던 그런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임이 막년회라고 하는 모임인데요. 지나가는 날을 잊어버린다. 술 기운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사실 감각적으로는 잊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각으로 잊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는 잊어버려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지요. 잊었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각이 둔해졌다, 기억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인생은 이와 같은 육의 감각, 기분, 감정 이와 같은 것으로 잊으려고 하면 잊혀지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육의 감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육의 막년회가 아니라 영적인 막년회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적인 막년회입니다.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것은 적당히 하고요. 오늘은 영적인 막년회를 온전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막년회를 잘 보냄으로써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 자유로워지고 싶은 일들, 여러 많은 결박과 여러 많은 슬픔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져서 잊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와 같은 영적인 막년회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라고 하는 한 해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마 시간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의 흐름만큼은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공간 혹은 어느 한 장소에 시한폭탄이 설치되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정보를 내가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안심하면 그 방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일각이라도 빨리 한시를 다퉈 그 방에서 도망을 쳐 나와야 할 것인가요?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은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지 않으실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시한폭탄이 설치되어져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면은 그리고 그 방 안에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면은 안심하며 그 방 안에 머무를 수 없겠죠. 똑딱똑딱 설치되어진 세팅되어진 시간이 되면 폭탄이 폭발할 것이고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보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급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왜 무섭냐? 왜 두렵냐? 폭탄이 폭발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거든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한폭탄 그 자체보다 이 시간의 흐름이야말로 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한폭탄은 어디 있는지 찾아내어서 그 폭탄의 배터리를 하나 뺀다든지 선을 하나 끊는다든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모습들이죠. 이렇게 하면 폭탄이 폭발되어지기 전에 폭탄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만큼은 멈추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시간의 흐름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조차도 오늘 24시간을 계속 240, 2400 혹은 24000시간을 이렇게 그대로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어제를 다시 오늘로 되돌리시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단 1초도 틀림없이 어김없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라고 말하지만은 이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사실은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보다도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더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매년 이 지구상에는 5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요. 이 일본의 인구의 약 절반이나 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매년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정말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들은 복된 자들이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날 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일방적으로 던져져 버렸다고 한다면 시한폭탄이 폭발하여서 육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차라리 그래도 더 나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사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 생각하며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만은 크리스찬들조차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몇 프로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서 조금 좋아지면 좋겠다. 무언가 복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문제가 터지면 금세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의 목적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4명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간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노숙자로 와도 좋고 벌거벗은 몸으로 와도 좋으니 병약한 채로 암덩어리를 그대로 가진 채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이 자리에 와도 좋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인생의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는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것, 그것은 시한폭탄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의식치 않고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것을 보면서 내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육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신의 절반밖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손, 발 중에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오체 만족한 채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는
오체가 부자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중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사람들은 듣기 어렵다고 하였죠. 가장 듣기 어렵다. 아니, 듣기 싫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설교였습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말이다 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보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더 많았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보다 예수님을 경계하는 자들의 숫자가 예루살렘 중에 더 많았습니다. 극히 일부분만이 예수님을 따랐죠. 세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입술을 벌려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쫓아오는 사람보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극히 얼마 되지 않았고 극히 얼마밖에 되지 않았고 전부 이 이상 쫓아가면 나도 죽겠다. 이대로 쫓아가면 이렇게 계속 아멘하고 쫓아가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이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멸망이 있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의 이야기, 생명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었으니까요. 천국의 소망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에만, 이 세계에만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이외에는 흥미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흥미가 있는 곳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지요.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흥미가 없으면 그것이 저주의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부족한 설교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설교야말로 가장 설교 중의 설교, 모범적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포함한 엑기스와 같은 것이었고 쓸데없는 것이 10,000,000,000도 없었던 그런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사람들은 가장 듣기 어렵다였죠. 인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100% 영적인 엑기스, 영과 축복의 엑기스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육으로 들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은 3,000,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에는 물론 3,000,000, 5,000,000이 예수님 앞에 모여온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음식을 나눠줄 때만이었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가장 엑기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람들은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또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이 우리들의 눈앞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2014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시한폭탄보다 더 무서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눈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인생의 문제도 근본할 수 있지요. 인생의 문제 근본도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조차 모르고 삽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자신이 그래도 사람이라고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물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목표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 만족,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이 세상적인 것에 충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해도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뒤로 하여도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악한 마귀의 모든 결박에서 풀린 상태인지 이것을 점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깨어야 하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오늘은 아주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파친코에서 10원 땄을 때보다 더 자, 예를 들어서 장난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기분 전환으로 하는
열심히 해봤자 2, 3천행밖에 벌 수 없는 그런 빠칭코라도 한번 빠칭코에 그 돈을 따면 다들 기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때는 좋겠지요. 그때는 그것이 좋겠지요. 한 잔 마시면 뭐든지 다 좋겠지요. 기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막 권하죠. 모르는 사람들인데. 만행 주세요 하면은 뭐 한 잔 들어가고 걸쭉하게 취하면 돈 달라고 그래도 아주 그냥 그 두둑해져서 막 돌려주고 막 돈을 주고 그러죠. 그것은 그 사람의 감각이 돈에 의해서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평소 때는 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되면은 취하면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정말 바보처럼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술에 멸망에 넘겨주면서 막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년회를 하시렵니까? 12월 마지막 날부터 1월 1일까지 열심히 마셔도 좋습니다만은 그것은 해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영적 막년회를 한 번이라도 좋으니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오늘만은 알코올에 의한 막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막년회를 하자. 그렇게 말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면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영적인 의미로서의 막년회를 하지 않으면 오늘의 모세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마치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그 곳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대항하여서 왜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자신이 없었죠. 다만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것 이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외쳤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는데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구원해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7절에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온 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맨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이런 계획을 모세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기적, 그리고 홍해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이 드러나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까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사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믿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말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충실히 행하라. 그리하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는 장수하리라. 이와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간증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도 같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똑같은 날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너는 요단강,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나 모세 너는 그 약속의 땅을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너의 형 아론이 이 산에서 죽어서 너희 조상 선조들의 땅에 같이 묻혀진 것처럼 너도 그것을 바라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대로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야말로 너의 선조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 죽어버린 그 선조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소망하면서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리바라고 하는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말다툼을 하였죠. 왜 말다툼이 있었느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말하는 회중들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지요. 자, 반석에 명령하면 하나님은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는 분을 냈지요. 그는 혈기를 내고는 그 바위를 2번, 3번이고 내리쳤습니다.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모세는 자기 안에 쌓였었던 그런 혈기를 분출해버리고 만 것이죠. 지팡이로 쳐서는 안 됐습니다. 즉 화를 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들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사이고요. 또 이 안에서도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절대로 모세와 같이 화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되어진 축복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 탈락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인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아니 크리스찬이 선교를 갔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서 사고를 당해 죽게 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까지 청산해야만 할, 계산해야만 할 죄가 아직까지 남아있었고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청산할 수 없었고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냥 그대로 두면 점점 부풀어오릅니다. 점점 멸망을 초래하고 나중에는 자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원인을 규명하고 알게 쉽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300만 명을 이끌던 유일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회중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혈기부렸습니다. 지팡이를 들고는 그 바위를 침으로써 그저 엄숙히 말씀으로 명령하였다면 물이 나왔을 텐데 자 그는 화를 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는 어찌 되었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한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 행위와 같은 결과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혈기를 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만 할 행동을 하지 못한 채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도자들로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면서 인도에 왔지만 자기 안에는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냉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 300만 명의 영혼의 운명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맡겨주었다고 해서 모세는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강함만 보았죠. 나의 강함만을 보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되어줄 수 없다. 죄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권위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다. 깨달으셨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살겠노라 생각한 그때에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한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시간의 흐름은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예를 들어서 타협하여서 항상 30으로 항상 32살로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조차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세우신 룰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서 세우신 룰을 스스로 어기는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만 죄의 허물조차도 눈을 감아줄 수 없는 겁니다. 알려주어야 깨달으니까요. 그냥 힘든 일이 있는데 술 마시면 행복하다. 자, 그것은 불안한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감각, 기분, 생각, 감정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 기분, 감정을 부수고 영의 생각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어느 날 두려운 오늘과 같이 약속에서부터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그 땅을 밟았어야만 할 모세가 그 무리의 배후로 쫓겨나고 저주받아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헤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세 자신도 몰랐겠지요.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아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설교하던 그 시간, 그리하면은 너희는 생명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설교를 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전혀 정반대 운명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라면은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두고 단 하루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지식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지식을 모르는 채 내일에 오는 것을 10년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될 사람도 있고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라는 365일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흐를 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생명도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만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1년만 봐도 5천만 이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전쟁 가운데에서 한 번에 5천만 명이나 죽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매년 그렇게 5천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죽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합산하여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그러나 매년 5천만 명 정도가 죽는 그런 전쟁은 여태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문과는 관계없이 잠잠하게 매일매일 4천만의 생명들이 이 지구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은 곳에는 일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저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위로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만큼은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깨달으시고 방향을 바꾸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적으로는 포기해야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나라를 포기했고 제 형제와 부모를 포기했고 저의 학문의 길도 포기했습니다. 학문의 길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안성맞춤이라 생각했지만 5분도 고민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상의 목적도 그 이하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단 5분도 고민하지 않고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믿지 못했을 때에는 예배 끝나면 먹으러 가고 2차, 3차까지 가고 뒤에 앉아있는 사모님과 함께 마시러 다니고 술이라면은 저한테 지지 않는 사모님과 함께 마시자 하면은 금세 좋아합니다. 오늘 쉬자 이런 말을 안 하는 분인데 마시자 하면은 다 젖혀두고 이렇게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맥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은 센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소주나. 이 사모님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그 모든 즐거움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아서 있었던 것, 좋았던 것들을 순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싫었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너무 좋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맛을 깊게 느꼈고 좋았을 때 그만뒀습니다. 담배도 하루에 몇 갑이나 피웠는데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에 담배 4갑이나 피는 분도 있으십니까?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정도로 피시는 분은 없지요? 저는 하루에 4갑이나 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만 다 둔 것은 싫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남자의 인생에 담배가 없다면 남자의 인생이라 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정도로 좋아했던 것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짓는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는데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나날들과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범한 죄를 청산해 보건대 제로가 나왔다면, 빵점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없는 빵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울이 있으셔서요, 우리의 모든 육의 인생을 다 저울하셔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저울질하시고 계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감각이 마비되면, 잊어버리면 뭐든지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막연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잊혀졌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조차 성령으로 다시 깨달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범했군요. 제가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장모린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죄까지 다 남김없이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2014년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은 모세가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역사해 주신다고, 200~300만 명의 사람들 전부 모세의 말 한마디면 아멘 하면서 뭐든지 모세의 말 한마디라면 다 쫓아오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물론 그런 대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지만은 그는 어쩌면 교만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기억하셔서 요르단 앞에서 더 이상 이들을 두면 약속의 땅에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 땅에 발을 넣기 전에 먼저 끝을 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는 모세 자신에게는, 그러나 너는 이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그 약속의 땅을 볼 수는 있겠지만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단호하게 하나님은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읽은 신명기는 34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요, 모세는 시력도 떨어지지 않았고, 즉 안경도 안 썼다는 겁니다. 120살인데 시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절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청년들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체력도, 기력도, 영적인 힘도, 또 지도자로서의 입장도, 200~300만 가운데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 갖춘,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셨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되어진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쓰러졌습니다. 모세보다 젊었던 사람도, 미약했던 사람도, 무지했던 사람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모세 자신은 결국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깊이 느끼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 잘못 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감각에 좌우되어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 같은 깊은 영적인 생활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모세가, 구약시대에서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던 모세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도중하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섰었던 그 산은 약속의 땅의 일부도 아니고 그저 광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광야, 즉 지도자였던 모세도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그 인생이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20세까지 그는 장수했지만 장수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으시지요? 이해가 되어지시지요? 120살까지 장수를 하고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화내고 싸우고 그것을 또 회개하지 않은 채 죄의 뿌리를 남겨둔 결과 그는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지도자라고 하는 멋진 입장과는 다르게
자, 무리바에서 탐욕을 부리다가 쓰러져 버리고만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이 장소에서 무리바에서 같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깨달으셨는지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평생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얻어야만 할 것, 행해야만 할 것은 내 영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는 데 합당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지, 믿음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인지 상태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 같은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혹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 다니면서 사십니까?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충족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기적을 행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법자라는 판정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천국 앞에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따르는 기적, 이적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 지날 뿐이지 그 사람의 영성까지 인정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전혀 하나님 기준에는 맞지 못하는, 자라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전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라. 그것이 EMC 교회 연합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는 쫓아올 수 없는 교회죠.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는 사람만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설교와 메시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비교하건대 그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죄송합니다. 더 확실하게 단호하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단호하게 알려주면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남을까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언제나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진리만을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세상을 볼 때 기도가 한탄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나열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말을 예쁘게 나열하면서 기도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름다운 말을 나열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이지 영의 흐름을 보면은 여유가 없습니다. 떠내려가는 자들에게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론 말하고 결론 얘기하고 서론 말하고 이렇게 할 여유가 있을까요?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급격하게 빨리 갑자기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열게 하고 천천히 사람의 마음속에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련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련되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이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바뀝니다. 어차피 듣는 것은 의욕이 있는 자만 듣습니다. 귀가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무감각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는 모세처럼 쓰임받았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범한 죄 때문에 더 이상 축복의 땅으로 인도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가장 모세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건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이 범한 예전의 죄를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었죠. 그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였지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난 뒤 내가 하나님 앞에 탈락되어질까봐 두렵다고. 그것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외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맞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도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 한 길을 걸었죠.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죄와 타협하면 많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놓고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올바른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를 바르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로마까지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신자들을 가장 바르게 전하고 신자들에게 가장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머리가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그 어떠한 제자보다도 학식에 있어서도 그는 은혜 받았던 자였고 사회적 입장도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먼지 띠끌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면서 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믿음에 있어서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사도 베드로가 타협하는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는 베드로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를 질타했지요. 어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당신이 죄 짓는 자들과 함께 죄를 범합니까? 라고 자신의 영적 선배인 베드로를 질타할 정도로 바울은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범한 일은 영적인 선배라 할지라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사실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였죠. 그것은 베드로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시했고 그를 대수롭지 않은 자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조차도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과거의 죄를 2013년도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죄를 가진 채로 2013년으로 다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죄라고 하는 장부에서 죄를 없애버려야 하는데 없애버릴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의 장부에서 지우지 않은 채 이것을 계속 또 뒤로 넘기고 2014년까지 또 가지고 가면 2013년이 시한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으로서 똑딱똑딱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도 멈추게 하실 수 없습니다. 2013년이 차라리 안 왔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누가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며 살까요? 사람을 국가 예산의 3분의 1 등등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세상,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의 많은 목사들이 육적인 타협하는 설교는 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면은 이 교회에서 미련 없이 떠나도 좋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라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육적인 설교만을 하는데 아멘 한다면 결국 여러분도 저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에 예수를 배신하는 배교의 집단들이 전 세계에서 WCC라는 단체에 가입하여서 예수 이외에도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을 찬성하고 찬동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죠. 한국에서만 해도 이 흐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로 걱정했던 대로의 결과, 우려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꿈속에서라도 이런 설교에는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깨달으시기를 꿈속에서라도 그와 같은 설교에 아멘해버리면 깨어나서는 확실하게 회개하고 말씀 안에 돌아가서 먼저 내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마음으로 행하셨는지요? 말뿐인 아멘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들의 육의 세계를 구속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시는데요. 대신 마귀의 멸망 그리고 죽음의 그와 같은 멸망 속에서는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모두와 함께 육의 생활은 구속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하신다. 아멘. 반대로 마귀의 유혹의 말은 어떨까요? 육의 한때는 성공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원히 자신들이 망하는 그와 같은 영원히 망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해서 자신들이 떨어지는 곳으로 함께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명의 말씀은 너희에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한국 성경으로는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가볍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시고 믿어지시는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13년을 밤낮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2013년을 마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2014년도는 정말로 우리가 복된 한 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채로 2013년의 모든 것을 다시 2014년으로 계속 돌려버린다면 2014년이라는 한 해는 우리에게 시한폭탄보다 더 무서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3일 금식을 교회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 12시 즉 0시, 수요일 0시, 화요일 0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자정 12시, 그러니까 0시죠.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0시에 여러분 많은 스케줄이 있으시겠지만 뒤로 미루시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많은 스케줄들이 있겠지만은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지했었을 때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와 같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3일 금식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참가하셔서 저는 아무래도 3일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좋고 이틀이라도 좋습니다. 혹은 3일 갖고는 조금 모자라다. 저는 30일 금식하겠습니다. 안 말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3일 금식을 장려합니다. 3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일이건 30일이건 어떤 금식이건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30일 금식했어도 믿음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3일이라도 좋으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2014년에는 일찍이 없었던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그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스케줄들도 교회 스케줄들은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2014년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종으로서 정말로 훌륭한 승리를 거두면서 진실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살아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진실로 후회가 남지 않는 2014년도를 맞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